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지금 오전 10시 30분에 코이노니아실에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더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3주 세미나가 2월 8일, 16일, 23일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손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다 밑에 1층에 가시면 신청하는 신청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본 예배 후에 오늘 오후에 아마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휴가 내지 못하고 또 부분적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청년부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내일 오전 11시 일산교회에서 모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 서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이전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도로서 6개월 지나신 분들은 서리 집사의 자격이 되십니다. 그 명단에 포함되신 분들은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명단과 전도의 명단을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되신 분들이나 수정돼야 되는 내용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내역서 신청해 주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봉투에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 이름을 확인하셔서 수령해 가시고, 혹시나 수정돼야 되는 내용들이나 헌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말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원수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정상섭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차반석, 조화선, 차은성 성도님, 또 강민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지지난주에 우리가 유아 어린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감기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유아 어린이 세례를 이렇게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우리 귀한 세례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어린이 세례 받게 되는 우리 아이들은 함세빛 어디 나와 있나요? 이 앞쪽에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토마, 엘리나, 엘리오, 엘리야 이렇게 앞쪽에 어디 계셔요? 네, 이쪽으로 앞쪽으로 잠깐 나와 주셔요. 네, 아빠랑 같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새별이도 같이 나와도 돼요. 네, 같이 서시고요.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답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엄마 아빠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인증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셔야 돼요. 어른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만 14세입니다. 만 14세가 되면은 어른이 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어려서 받은 유아 세례가 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입교의 예식을 치르기까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예식을 거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손을 들고요,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엄마 아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약속해 주시고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토마 엘리나, 토마 엘리오, 엘리야, 그리고 우리 세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앉아 주시고요. 네, 같이 앉아 주십시오. 네, 같이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함세빗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토마 엘리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유아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토마 엘리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토마 엘리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토마 엘리나, 토마 엘리오, 토마 엘리야, 그리고 함세빗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동교회 세례교인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다발을 큰 걸 준비했었는데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프 성도님은 토마 엘리나 엘리오 아빠 되시는 제프 성도님은 멀리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다들 궁금해하셔요. 설교를 알아들으시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 안에서 38회 병자 된 병자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의 때에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큰 명절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또는 77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명절의 때에 너희들은 꼭 나에게 얼굴을 보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갔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지나가시고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전쟁이 끝이 나서 휴전을 해서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여행하시게 되면 구도심, 그러니까 올드시티라고 하는 구도심 지역은 성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문을 통과해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많이 확장을 해서 성 밖에 많은 도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올드시티가 지금도 그렇게 이제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그리고 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양문이 나와요. 양문이라는 것은 쉽게이트라고 해서 양들이 지나다니던 문이다라는 이 별명이 붙은 문입니다. 왜 이 양들이 지나다니던 문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던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문이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하나님께 드릴 양들을, 제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양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알려진 문입니다. 이 양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세운 문이 이 양문이에요. 양문을 세웠는데, 이 양문 옆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샘이 아니라 연못으로 알려져 있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 은혜라는 말이, 사랑과 은혜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은혜의 집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이 제법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행각이 5개, 그러니까 주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큰 기둥이 5개가 있고, 그 기둥 위로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병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병자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어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 있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로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연못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움직이는 때가, 샘이 아니기 때문에, 연못이기 때문에 물이 고요한데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이는 때는 언제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 특별히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방면으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입어서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때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그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또는 몸이 잠깐 아프다거나 또는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어떤 뭐 집에 재산이 많아서 병원에 갈 수 있다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뭐 약을 먹으면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됐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의사를 모셔다가 치료받으면 되는데 도저히 이제 의사, 그 당시에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받거나 또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장소는 아마도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낫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버려지는 장소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연못이 사실은 은혜가 있는 집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은혜가 필요한 집, 은혜가 필요한 집. 이름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1등. 물이 동할 때 몇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등.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그 경쟁이 느껴지십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여러분, 그곳에서 한 명만 나음을 입는 거예요. 한 명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는 워낙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봤는데 뭐 게임을 하는 거죠. 몇 명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 안 보셨나 봐요.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죠.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한 명만 뭘 하는 거예요? 큰 상금을 받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명만 살아남기 위해서 한 명이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이에 게임을 하면서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비참한 일도 일어날 거고 잔인한 일도 일어날 거고 굉장히 치열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니라 그런 치열함과 그런 어떤 긴장감과 그런 비참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회 된 병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이 된 병자입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오래된 줄. 여러분, 사실 3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순위를 매겨봅시다.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등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1등, 1등부터 10등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람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 38년 된 38회 된 병자는 여러분 몇 번째쯤에 서 있을까요? 병이 낫게 될 순서를 정한다면 아마 꼴찌에 가깝지 않았을까.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놀라운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사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내가 나으려고 지금 이곳에 있는가? 나는 나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곳에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을 갖지 못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서 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비참함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교회에 비유합니다. 교회.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다녔어,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시간을 1시간 이거 나오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베데스다 연못과 은혜가 필요한 곳,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간절한 무언가를 바라면서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고요, 바쁘고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답이 어떠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합니다. 돈을 벌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버리고 나는 못 벌었습니다. 나는 한탄이 나오고 나는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1등이 돼서, 내가 당첨돼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내가 불행해졌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 자녀가 행복하지 못해서 예수님, 내가 불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낫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 내 형편과 환경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나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내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이 질병으로부터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대답은 이거죠. 1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공부하는 책을 이렇게 책상에 있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보고 있길래. 그래서 경제책, 경제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경제라는 과목책을 이렇게 봤더니 경제 문제 챕터가 경제 문제가 나와. 경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경제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잘 멀고 잘 먹고 부유하게 돼서 잘 사는 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가 경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부유해지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쓰면 저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원리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좋은 기도입니다. 공부를 잘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고 지식이 넓어가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죠. 그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예요? 반에서 몇 등 해야 돼요? 반에서 1등 하게 해줘. 반에서 여러분 1등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한 명.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어요. 야, 여기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이 다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할 거. 군대 가면서도 그 고민이 어떤 아이들은 군대 보직을 간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편한 데로 간다.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데로 빠지지, 고생 안 하지.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힘든 데서 군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1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뭘 물어보셨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은 바로 물어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1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등을. 예수님, 나를 이곳에 1등으로 좀 던져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뭔가 답을 얻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1등으로 던져 넣어 주셨나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봐. 내가 신비한 능력으로 보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온지 안 내려온지 난 보거든. 그래, 보고 있다가 딱 밀어 넣어 줄게. 예수님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38년 동안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가,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었던 그가,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던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좀 저 연못가에 1등으로 좀 밀어 넣어 주셔야 되겠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뭔가 답을 얻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기적들이 여러 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딱 7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7개가 기록되어질 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몇 명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에게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1000,000명에게 한 명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내가 1등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1등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 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서 기쁨도 다 사라져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그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월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왔습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누구에게보다도 가장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밥도 먹고 교회 안에서 잠도 자고요,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물어봐야 돼요. 제 스스로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뭘 하고 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사실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이나 누워 있었더니 빨리 저 연못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요거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갔더래.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더래, 돈을 많이 벌었더래, 어쩌더래.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의 은혜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향동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뭐 큰 소리를 내고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뭐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추고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생명 대신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내 삶은 나음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얻었으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드리는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저들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